성경 말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성 어거스틴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설교 제목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성 어거스틴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우리 로마서를 쭉 공부해 오다가 오늘 본문을 읽게 됐는데, 이 본문은 이제 도덕적인 생활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이제 거룩한 대로 나가야 되는데 성화 과정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거룩한 생활을 할 때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것이 방탕하지 말아야 된다. 술 취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 지금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음란하지 말아야 된다. 호색하지 말아야 된다. 낮이 가까웠으니까 이제는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려야 된다. 이런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 이것은 이제 성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도덕적인 생활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걸 하라고 하시는 그런 교훈으로 받아야 됩니다. 어거스틴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최근에 완역본으로 된 걸 하나 구해서 보고 있는데 아직 다 못 봤어요. 근데 아주 번역이 상당히 참 잘 된 것 같은데, 아마 이 고백록이 읽어보시지는 못했지만 제목들은 다 아실 거예요. 성 어거스틴 그러면 고백록 그러는데, 어떤 분은 이제 번역한 분이 많아요. 이 책을 번역한 분들이 많은데, 어떤 분은 참회록이라고 번역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이걸 다시 쭉 읽으면서 또 이게 서문도 있고 그래서 읽어봤더니 참회록이라고 번역한 것은 번역을 잘못한 것 같아요. 참회록이라 그럴 때는 어떤 인상이 있습니까? 이 어거스틴이 죄악의 생활하다가, 죄 짓는 생활하다가 자기가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그 참회한 것, 회개한 것을 기록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원래 이 고백록이라고 할 때 그 고백이 죄를 고백한다는 고백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다,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죄인인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무한한 자비를 고백한다, 이게 찬양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고백의 두 가지 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죄를 고백한 이야기도 들어있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고백이라는 고백록, 이 번역이 더 잘 된 것 같아요. 참회록은 원 저자의 어거스틴의 의도를 비껴가면서 번역한 것입니다. 회개에다가만 초점 맞춘 것이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위대한 고백에다가는 초점 못 맞춘 제목이 되니까 참회록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러면 집에 가셔서 혹시 여러분 갖고 계신 책 제목이 고백록이 아니라 참회록이면 그 번역 잘못한 거예요. 제목부터가. 번역도 그렇게 중요해요. 어거스틴이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게 됐는가? 어거스틴은요, 어머니 그 모니카가 대단히 유명합니다. 어거스틴 그러면 첫 번에 나오는 게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그래서 그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이 어거스틴 회개하게 해달라고. 근데 결국은 이제 32살에 회개합니다, 이 사람이. 32살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제 믿는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아버지는 특별히 이제 이교 신앙에 많이 빠져 있었다 그러니까 그때 말한 이교 신앙은 로마 신들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 나가지만은 어머니는 교회 다니는 아주 정말 신앙이 좋은 여인이었는데, 그래서 어거스틴이 위해서 평생을 기도한 거예요. 늘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아버지 영향이 더 컸는지 교회를 잘 안 다녔어요. 어머니도 그렇게 막 강권적으로 교회 가라 그러지는 않고 그냥 기도만 한 것 같아요. 물론 권면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 어거스틴이 16살 때 처음으로 여자를 경험합니다. 그때는 막 사회가 16살 때도 그런 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결혼을 하지 않고 이제 동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18살 됐을 때 아들을 낳아요. 결혼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활에 먼저 눈 뜬 거예요. 근데 사람이 똑똑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은 넉넉하지 못했는데 주변에 어거스틴이 똑똑하다는 걸 알고서는 유학 보내는, 공부시켜주는 그 후원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6살, 17살 그렇게 방탕생활 하면서도 사람이 똑똑하니까 공부는 재주가 있어갖고 수사학을 배웠는데,
그때 당시는 수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요즘 그거 왜 배웠을까? 그거 문학적인 거 아닌가? 그런데 그때는 그게 최고 인기 과목이었다 그래요. 요즘 IT 과목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수사를 배우는 건데 그게 웅변에 사용되는 거거든요. 웅변. 근데 그때 정치라는 것은 웅변 잘하는 사람이 리더십을 갖는 거예요. 원로원 그런 제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로원 뭐 가끔 영화에 등장합니다만은 원로원에서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됩니까? 탁 나서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설득할 때 보통으로 설득하면 안 되고 수사학적으로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표현도 잘하고 설득력 있게 이렇게 묘사하면서 막 웅변을 할 때 사람들이 감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따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가 돼서 성공하려면 수사학을 배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수사학 학교가 아주 유명한,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면 막 인류학교고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런 좋은 학교인데 그 수사학 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누가 돈을 대줘가지고. 그러니까 공부를 쭉 했는데 똑똑한 사람이니까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일찍이 이 사람이 이제 수사 교수까지 됩니다. 수사 교사가 돼가지고 뭐 도시를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18살에 따는 그렇게 또 아들까지 하나 이렇게 떡 나놓고서는 19살쯤 됐을 때는 뭔가 인생에 좀 자기도 뭔가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또 어머니가 기도하는 게 있으니까 이제 자기가 종교를 갖게 되는데 그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고 마니교를 택했어요. 왜 마니교를 택했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종교라는 것이 기독교, 마니교, 그 로마 신을 섬기는 이방 종교가 많았는데 자기가 봐도 이방 그 로마 신들을 섬기는 그 이교는 그건 아닌 것 같다. 전 종교로서는 엉성하다. 뭐 좀 자기가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렇다고 기독교로 가자니 선뜻 가기는 좀 아직까지 주저되니까 적당히 택한 것이 마니교라 그래요. 마니교를 택했는데 마니교는 이원론입니다. 그 조로아스터교 있죠? 조로아스터교가 마니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악의 신이 있고 선의 신이 있어서 이 대립하는 그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세계관 자체가. 그래서 거기 빠져가지고 그래도 그게 제일 나름대로 합리적인 것 같고 자기가 믿을 만한 종교라고 생각해서 발을 들여놓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답니다. 9년 동안 거기다 몸담고 있는데 그러나 진리는 찾을 수 없었죠. 그러다가 한 번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당시 그 마니교의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로 방문 와서 말하자면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만나갖고 내가 평상시에 그 마니교를 믿으면서 궁금했던 것을 한번 질문해 봐야 되겠다고 찾아가서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말은 잘해요. 사람들 앞에서 설득력 있게 말은 잘해갖고 참 인기 있는 그런 소위 말하면 유명한 설교가 됐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사상적인 질문해보고 대화해보니까 이 속이 빈 사람이 거의. 어거스틴이 보니까 배울 게 없어요. 자기가 질문했는데 대답을 못해. 우리 자기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수사학 교수니까. 그래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나중에 어거스틴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수사학 배우겠다고. 거기서 실망해가지고 돌아섭니다. 아, 얘네 배울 것도 없는데 괜히 잘못 있었구나. 그럼 돌아섰는데 갈 데가 있어야죠. 로마 신을 섬기는 이교로 갈 수도 없고 어머니가 위해서 기도하는 기독교도 갈 수도 없고 어정쩡한 상태인데 그때가 나이가 27, 8살 됐을 때. 그때쯤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32살에 이 사람이 이제 회개하게 되는데 그 4년 내지 5년 동안에 그 어떤 이제 보면 이제 고뇌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회개는 고뇌가 앞서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짤막한 반성 정도가 아니라 깊은 고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깊은 고뇌. 한 4, 5년 정도 이분이 이제 고뇌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긴 얘기는 뭐 다 할 수 없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면 어느 날 그 자기 집으로 폰티키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방문 왔습니다. 폰티키아누스. 근데 이 사람은 별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고 이 어거스틴 요즘으로 말하면 유명한 대학 교수예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수사학 교수. 근데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마침 이 어거스틴의 그 정원에서 대화를 시작했는데 이 테이블 위에다가 로마서를 놓고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뇌하면서도 교회로 가지 않았지만 성경을 읽고 나름대로 자기가 진리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읽던 로마서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로마서라는 게 뭐냐면 요즘이야 이제 이 성경이 신구약 66권이 한 권에 들어있지만 옛날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각권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이. 로마서 한 권 있었지 성경 뭐 우리처럼 이렇게 찬송가까지 다 있는 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한 권을 놓고 자기가 읽다가 테이블에 놔뒀는데 그 사람이 그 책을 집어드는 거예요. 그 책을 집어들면서 이렇게 보니까 뭐 수사학에 관한 책인가 보다. 그리고 봤던 거예요. 왜냐하면 수사학 교수니까 어거스틴이. 근데 이 폰티키아누스라는 사람이 보니까 이게 로마서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소재로 삼아서 대화를 시작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폰티키아누스가 이 사람. 그러니까 처음에 기독교인지 모르고 이제 대화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폰티키아누스가 자기 얘기를 쭉 하는데 자기 얘기뿐만 아니라 자기 그 친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로마 황제를 옆에서 이렇게 시중두는 그런 어떻게 보면 궁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친구들이 다 똑같이 황제를 시중두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황제를 시중들러 어디 그 황제가 어디 밖에 나가서 황제가 그때 무슨 뭐 경기를 구경하러 갔다 그래요. 경기 구경하러 갔는 검투사 구경하러 갔는데 자기도 따라 나갔다가 옆에 그 어느 집에 들어갔더니 거기가 수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같이 갔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하는 거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게 부러워가지고 그 자기 친구들 2명은 나는 왕을 그 황제를 시중드는 그 일보다도 난 이 일하고 싶다 그러고 그걸 딱 내려놓고 그냥 수도사가 된 거예요. 폰티키아누스는 차마 자기는 그러지 못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자기 친구 2사람이 약혼녀가 있었는데 약혼녀들도 자기 약혼했던 사람이 수도사가 되겠다 그러니까 2사람들도 서운해갖고 또 수녀원에 들어갔대요.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황당한 일도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은 자기는 차마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자기 나름대로 왕궁에서 자기 직업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얘기를 쭉 한 거예요. 뭐 이제 여러분 궁금하시면 나중에 이걸 좀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사면서 10권을 샀어요, 일부러. 한 권은 제가 이걸 보기로 했고, 나머지 9권은 저기다 비춰놨는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관심 있으면 사가시라고, 제가 갖다 놨습니다. 정가가 13,000원인데, 우리 15% 싸게 줬다 그러더라고요, 책방에서. 근데 13,000원에서 15% 빼려고 그러니까 제가 골치가 아파서 그냥 1,000원만 빼주기로 했으니까 12,000원에 갖다 보시면 되는데, 이게 만만한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책이니까, 가을에 이 참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참 좋아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간단히 제가 여기 말씀드리면 어떻게 이제 회개하게 되냐면 그리고 폰티키아누스는 가버렸어요. 근데 가고 났을 때 어거스틴이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친한 친구가 그 옆에 같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굉장히 배운 사람이에요. 이름이 알리피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알리피우스랑 같이 폰티키아누스의 그 간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고 났을 때 이 어거스틴이 자기 친구 알리피우스에게 이런 말합니다. 여보게, 저 사람은 솔직히 우리보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고 우리는 학식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게 뭔가 우리가 저 사람만큼도 진리를 모른다는 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인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 이 어거스틴은요 진리에 대한 그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철학이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당시에 모든 철학을 다 공부하고 이제 수사하는 건데 이 철학 속에서 진리를 못 찾았다 이게 자기는. 그런데 별로 자기보다 배우지 못한 저 폰티키아누스라는 사람은 저렇게 진리를 찾아가지고 하나님 주신 평화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뭔가, 나는 뭔가. 그러면서 아주 한탄을 하는데 그게 보통 한탄이 아니라 아주 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고뇌의 탄식이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가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를 눈물이. 그러니까 아무리 친구지만은 친구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울지 못하니까 그 알리피우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정원으로 혼자 갔는데 거기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가지고서 혼자서 통곡하려고 그걸로 갔대요. 거기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뭐라고 통곡했냐면 이렇게 부르짖었다 그래요. 주여 언제까지니까, 주여 언제까지니까, 영원히 진노하시리니까 우리를 대적하사 이전의 부정을 기억지 마소서. 언제까지니까, 내일이니까, 왜 지금은 아니니까, 왜 바로 이 시간 나의 불결함을 끝내지 않으시나이까. 이게 회개의 기도예요, 사실은. 언제까지니까 뭘 언제까지냐면 왜 내가 이렇게 부정한 생활을 하는데 왜 이걸 좀 끝내도록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도한 거 보면 자기가 16살 때 첫 그런 그 경험을 했지만은 이제 18살 돼서 아들도 낳았는데 말하자면 그 32살 요때까지 계속적으로 이 쾌락의 노예가 돼 있었던 거예요.
한쪽으로는 뭐 수사 교수니까 참 점잖은 사람인데 그 자기가 그 육체의 쾌락에 노예가 돼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그렇게 뭐 방탕하게 산 사람 아닙니다. 사실은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방탕하다 그러면 굉장히 방탕했나 보다 그러는데 나름대로 그 자기가 그런 육체의 성적인 쾌락의 노예가 됐긴 했지만 그래도 괴로워한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늘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정말 돌아가도 이게 온전히 돌아가야 된다 하는 그 영적인 그 참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대로 제가 이분의 자서전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마음으로 매우 비통한 뉘우침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울고 있었을 때 갑자기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나 한 소년이나 소녀의 목소리가 이웃집에서 들려왔는데 거듭 그리고 이제 따옴표입니다. 인용표가 있는데 그것을 집어 읽어라 그것을 집어 읽어라 하고 노래하고 있었나이다. 즉시 나는 울음을 멈추고 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하면서 그런 노래를 부르는지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하였으나 그런 노래를 들은 기억은 해낼 수 없었나이다. 그래서 눈물의 경류를 물리치면서 나는 일어섰나이다. 이것이 성경을 펼쳐 처음으로 눈에 들어오는 구절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자기가 막 통곡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불결함을 왜 끝내주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런 죄악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통이 자복하는데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그게 소년의 목소리인지 소녀의 목소리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집어 읽어라, 그것을 집어 읽어라. 이런 가사, 노랫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하면서 이게 무슨 노래지?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아이들의 노래를 전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가사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기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에게 성경을 펼쳐서 읽으란 뜻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처음으로 자기가 읽는 그 규절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주시겠다는 뜻이구나라고 해석하고 이제 성경을 읽으러 로마서를 다시 읽으러 알리피우스가 있는 테이블로 돌아가는 거죠. 비교적 참 회개하는 장면이 굉장히 상세하게 지금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왜 그 어거스틴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안토니우스의 영향입니다. 안토니우스라고 또 어거스틴보다 그 훨씬 선배가 이집트에서 수도원을 시작한 분인데 그분도 자기 나름대로 이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예배당 가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이제 하나님 그려서 간 거죠. 예배당에 첫 발을 디뎌 놓는데 복음서를 낭독했어요. 낭독자가. 그때는 성경이 귀하니까 교회 가서야 겨우 이제 듣는 정도. 그런데 어디 부분을 낭독했냐면 이 부분이었어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 말씀을 자기가 안토니우스가 딱 들었을 때 안토니우스는 그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주님 나를 쫓으라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실제로 가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의 수도원이 시작된 거고 그것이 유명한 스토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지금 그것을 집어 읽어라 그것을 집어 읽어라 하시는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러고서 이제 로마서를 가서 그 책을 집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알리피우스가 앉아있던 의자로 돌아갔으니 그곳에다 사도의 책을 두었던 것이니이다. 이 사도의 책은 로마서예요. 나는 그 책을 와락 잡고서 펼쳐 고요한 가운데 내 눈에 처음으로 띄는 구절을 읽었나이다. 그리고 이제 읽은 성경 본문 인용이 되는데 나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나는 더 읽고 싶지 않았으며 그럴 필요도 없었나이다. 그 문장이 끝나자마자 즉시로 충만한 확신의 빛 같은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왔고 의심의 모든 어둠이 사라졌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그 회심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쭉 보면 이제 아주 상세히 기록했어요. 그러므로 내 손가락이나 다른 어떤 것을 표시로 걸려서 책을 닫고 이렇게 자기 적고 아주 그것까지 묘사해 놨어요. 그리고서는 고요한 얼굴로 알리피우스에게 이것을 모두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친구에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어머니에게 가서도 얘기해, 모니카에게. 그날 모니카가 얼마나 기뻐했는가 이게 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이 어거스틴의 참 그 회심의 과정을 나름대로 분석해 볼 때 첫째, 이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이건 무슨 회개냐면 그저 우리가 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완전히 세상에다가 자기 삶의 끈을 묶어놓고 살다가 그러면서도 하나님께로 가야지 하는데 자꾸 세상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이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다고 하니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그 방탕한 생활을 그만하고 이제는 여기 오늘 본문처럼 나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자기가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이 방탕한 생활에서 건져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던 것에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지금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주겠다. 그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네가 잘못한 것을 이제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내가 붙잡아 주겠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자기의 거짓말한 거, 도적질한 거 이런 거 고백하는 회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세상을 향해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서서 180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conversion이라고 말해요. 회심이라고 말해요. 회심. 완전히 방향을 돌리라 그런 뜻이에요. 회심. 그런 점에서 회개는요, 일생의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한 번.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회심의 순간이 돼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을 좋아해서 쾌락을 추구하고 방탕한 생활을 살았는데 내가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돌아서는 그것이 진정한 회개고 그것은 일생에 단 한 번만 하는 일이에요. 회개는. 그럼 이제 또 다른 회개는 뭐냐?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방향을 틀어서 가는데 가다 보면 우리가 또 연약하니까 그 성화 과정인데 그 과정이 넘어지거든요. 또 실족하거든요. 그럴 때 회개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자백이다 혹은 고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자백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백은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지만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거스틴이 한 것은 이거 회개예요. 참 이 어거스틴의 그 회개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32살에 회개했으니까 비교적 적당한 나이에 한 것 같아요. 적당한 나이. 여러분 저는 20대 때 제가 찬송을 부를 때 상당히 부담이 됐던 찬송가들이 있어요. 부르는데 내가 진심으로 못하겠어요. 그런 찬송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몇 장이냐면 우선 511장. 여러분들은 이 511장 찬송할 때 부담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새 찬송가는 314장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에 보면 내 구주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전혀 여기는 제가 시험에 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참 좋아요. 이거는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1절은 제가 은혜스럽게 불렀는데 2절에 가면 걸리는 거예요.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이거 볼 때 왜 시험에 드냐면은 난 이전에 세상 낙 즐겨본 것도 없는데 나 벌써 포기해야 되나? 그 억울하다는 생각. 내가 왜 이렇게 예수를 빨리 믿었나?
이 찬송은 그래도 좀 뭐 방탕도 해보고, 그러다가 이전에 세상나 기뻤어도 그래. 그래서 이제 나는 해보지도 못하고, 아니, 올림픽 나가려고 연습하다가, 나가보지도 못하는 그런 심리. 그 주님, 뭐가 참 이상합니다. 그러다 이제 3절 부르면 더 한심한 거예요. 이 세상 떠날 때가 막, 벌써 떠나? 이렇게 되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사람마다 나이가 신앙에 참 성장에 영향을 끼쳐요. 어거스틴이 16살 때 여자를 알아가지고, 사실 여자란 게 그 인격적으로 알았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차라리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좋은데, 성적인 거기에 눈 떠가지고서는 18살까지 막 아들을 낳을 정도로 살고, 그 이후에도 수사 교수가 됐지만 그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쾌락의 노예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고는 싶은데 자기가 양심에 내가 이걸 정리하지 못하면 못 가는데, 그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너무 많아서 못 나가겠어, 하나님께. 어거스틴이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그러면서도 그 세상의 쾌락이 좋아서 못 간 거예요. 하나님께 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그 쾌락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찬송 부를 때 20대 때 어려웠던 게 있어요. 백이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보겠습니다. 이 백이장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게 얼마나 좋은 찬송입니까? 이 1절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야 바꿀 수 없네. 제가 20대 때 뭐 부귀가 있었어야죠. 바꿀 것도 없으니까 고민도 안 되더라고요.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사 아멘이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아멘. 근데 그 다음에 또 걸리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벌써 버려야 돼? 이렇게 되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이 찬송이. 세상 자랑 다 버렸는데 자랑은 없었으니까 별로 걸릴 게 없어요. 2절도 문제가 안 돼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명예가 있어야 바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송가가, 이 가사를 작사한 사람들이 다 자기 신앙 고백을 한 건데 어느 수준의 가사 작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찬송가의 이 가사도 영적인 수준이 사실 다 달라요. 보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아까 좀 전에 우리 찬양팀이 불렀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가사를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 들어보니까 요즘 영성의 수준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요즘 영성의 수준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건 성경 가사를 따왔기 때문에 그건 뭐 손댈 게 없죠. 그건 그대로 우리가 되는데, 그 앞에 불렀던 그 가사가 쭉 있는데 그 가사를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이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찬송가라고 해서 수준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 백이장이라든지 511장 내주 구주 예술 더욱 사랑 이런 거는 이 작사가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깊이 못했지만은 상당히 깊이 있게 인생을 깨닫고 신앙을 깨닫고 한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찬송가 하나가 나에게 큰 시험대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그 찬송을 정말 진심으로 부를 수 있느냐. 그 찬송을 입술만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찬송을 진심으로 부를 수 있느냐. 그것이 목표가 돼가지고 주님, 내가 이 찬송을 진심으로 부르는 날이 어서 오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참 좋은 기도예요. 어거스틴이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32살이 될 때까지도 그렇게 방황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셨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십시다. 이것은 이제 요즘에 상담하는 그런 상담학자들이 본다면 어거스틴은 성중독에 걸린 사람이에요. 성중독. 인터넷 중독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인터넷 중독도 중독인데,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중독 안 걸린 사람 없어요. 제가 여기 이제 책을 하나 이번에 봤는데, 중독을 치유하는 영성,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서 제가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책에서 재미난 말을 해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중독된다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존재한다는 것은 중독된다는 것이다. 영어로는 to be가 존재한다는 거죠. to be is to be addicted. 그랬어요. addicted. to be, 존재한다는 것은 is to be addicted. 중독된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 중독을 좀 생각해 보겠는데, 중독이라고 하는 그 라틴어 어원으로 따지고 보면 중독자는 노예를 뜻하는 말입니다. 노예. 그런데 노예라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노예는 어떤 사람의 소유물이 됐는데, 이 노예는 특징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물에 대한 소유권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소유권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노예란 어떤 사물에 대한 소유권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소유권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중독자가 그런 사람이라 이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소유권을 잃어버린 사람이 중독자다 그거예요. 중독을 연구한 그 앤 샤프라고 하는 그 분이 중독을 이렇게 쭉 설명해 놨는데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중독은 우리가 무기력해지는 어떤 과정이다. 그것은 개인적 가치에 맞지 않는 것들을 행하고 생각하게 하며 우리가 점진적으로 더 충동적이며 강박적이 되도록 하면서 우리를 통제한다. 중독의 확실한 징후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하며 부정하고 은폐하려는 긴급한 필요에서 나타난다. 중독은 우리가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일반 상담 쪽에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인데, 그 일반 상담 쪽에서는 중독의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알아두세요. 중독의 두 가지가 있는데 유형이 하나는 물질 중독이 있고 또 하나는 과정 중독이 있다 그래요. 물질 중독은 뭐냐면 이건 섭취적 중독이라 그래요. 섭취. 그러니까 알코올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약물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니코틴이라든지 카페인 이런 것들 섭취함으로써 중독된 중독을 물질 중독이라 그래요. 그런데 과정 중독은 뭐냐면 물질적인 건 아닌데 일, 관계, 로맨스, 섹스, 돈, 종교, 쇼핑도 들어가요. 소비, 도박, 운동 이렇게 다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읽어보고 질문이 생겼어요. 저는 어디 가나 꼭 밥을 좋아하는데 식사할 때 밥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건 밥 중독인가? 밥 중독인가? 제가 커피도 좋아하는데 커피 중독인가? 그랬더니 중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중독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중독인 것은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파괴적. 우리 삶을 파괴하는 것이다. 밥 중독은 파괴는 아니잖아요. 내가 밥을 먹어야 사는데 파괴가 아니라 이건 창조지 창조. 먹고서 힘내서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파괴 중에서도 특별히 일반 상담학 쪽에서 중독을 다룬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그 중독은 대인 관계를 파괴한다. 특별히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다. 뭐 건강을 파괴하는 것도 파괴하는 거지만 그 중독이 관계를 파괴한다. 인간 관계를.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진정한 관계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결국 중독이다 그거예요. 제가 밥을 좋아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는 건 사실 거기 빠지는 거예요. 거기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생활에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중독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은 그거는 좀 습관도 중독이잖아요. 결국 어떻게 보면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런데 어거스틴의 경우에는요, 이 성중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을 말하면. 쾌락 중독. 그러니까 그 여인을 인격적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여성의 성을 사랑한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거기 빠진 거죠. 못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중독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는가? 사실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독을 치유하는 영성의 저자가 김병호 교수인데 백석대학교 교수님이고 이분이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책을 참 잘 쓰셨더군요. 일반 그 상담학에서 말하는 중독을 끊는 과정을 쭉 이분이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또 기독교인이니까 신학적으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가미해가지고 나름대로 5가지 과정을 말했는데 제가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를 알아두세요. 첫 번째, 중독을 끊으려면 절망의 밑바닥을 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절망의 이 바닥을 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요. 어떤 것에 중독됐어요. 뭐 인터넷이라든지 뭐 성이라든지 또 뭐 쾌락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중독됐는데 어느 순간에 가면 내가 인생의 바닥에 내려왔구나. 이러다 내가 끝장나겠구나. 절망을 경험하는. 즐길 때까지는 그게 끊지 못한다 이거예요. 거기 계속 즐겨서 빠져있는 동안은 못 끊는데 바닥을 때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절대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요 일반적으로 모든
이 중독을 끊는 사람들이 경험한 공통 경험이 됩니다. 내가 이대로 가다 끝장나겠구나. 도박을 하다가도 왜 우리 도박도 지금 유명한 그런 그 연예인들이 자꾸 도박에 중독되고 자꾸 망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가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한번 해야 된다. 바닥. 그래야 이제 끊을 수 있다는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겸손. 그 과정을 지나서 겸손해진다. 자기가 이제 낮아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 포기 혹은 무조건 항복. 이게 필요하다. 자기 포기. 이게 뭐냐면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끊을 수가 없구나.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끊을 수 없구나. 이 무조건적인 항복 그리고 자기 포기가 있어야 된다. 어거스틴이 가서 기도한 게 그거예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지만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나를 이 부정한 데서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이거 못 끊어주십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된다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나는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이 중독을 끊을 수 없으니까 이거 좀 회개하게 해주세요. 자기 포기, 자기 항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러셨어요. 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 힘으로 하나님 믿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주를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의롭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고백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그것이 고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여기까지는 가는데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자기는 못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과정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네 번째가 회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회심. 어거스틴의 경우는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로마서를 집어서 들어서 그걸 읽어라. 그래서 가서 읽었더니 이제 그 생활을 청산해라.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드디어 응답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하고서는 이제 그걸 청산하게 되는데 이게 회심의 체험이에요. 어거스틴의 경우.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은혜의 치유 능력. 하나님이 은혜로 치유해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서 회복된다 그랬어요. 제가 어저께 이제 전주에서 우리 교회 식구들 뒤로 하고 제가 3시 기차를 타고 3시 15분 기차 타고 무궁화호를 타고 수원으로 갔어요. 왜 수원에 갔냐면 우리 김성순 형제가 아들이 하람이가 어제 돌이었습니다. 수원에서 잔치를 한다고 그래갖고 제가 거기 돌 예배 인도하러 가는데 한참 타고 가는데 중간에 제가 잠깐 성경을 볼 일이 있어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보고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통로에 앉았고 창가에 자리 있는 사람이 들어오더라. 그랬더니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성경지 다 봤기 때문에 가방에 집어넣고 근데 그분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올려놓더라고 짐을.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고 잘 됐다 그러고 이제 남자분인데 앉으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탁 앉자마자 목사님 어느 교회에서 심호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고서 집어넣은 걸 봤는지 제 인상 보고 그랬는지 어쨌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았냐 말하기도 멋졌고 그래서 어쨌든 참 반갑다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이라크도 갔다 왔고 요르단도 갔다 오고 중동에 몇 년 전에 오래전에 갔다 왔는데 저보다 한 연배 5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85년도에 예수 믿었대요. 자기는 언제 믿었습니까? 85년도에 믿었대요.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했더니 자기는 이제 이라크 요르단 가서 일할 때도 예수 안 믿었는데 자기 안 사람이 믿었대요. 믿었는데 그 이제 자기가 이라크 갔다 오고 요르단까지 다 갔다 온 다음에 이제 좀 자기도 믿어야겠다 그래갖고선 85년도 12월 달에 오산리 순복음 기도원에 들어갔대. 자기가 처음부터 일주일 금식 기도했대. 자기가 거기서 일주일 금식 기도 하는데 일주일 금식 기도 하니까 술하고 담배가 딱 끊어지더래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분이. 자기가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냐면 요르단 갔더니 요르단이 중동 국가에서는 술 없는 게 없대요. 독일 맥주, 네덜란드 맥주부터 해갖고 양주 다 있대요. 자기는 너무 신나가지고 그걸 날마다 먹었더니 위가 빵꾸가 나가지고 암만에 무슨 병원에 갔었어요. 자기가. 그랬더니 그 의사들이 찍어보더니 구멍이 3군데가 났는데 위에 당신이 귀국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자기가 옛날에 들은 말이 생각나가지고 어른들이 그럴 경우에는 쌀뜨물하고 보리뜨물 쌀 씻고 보리 씻은 물 그 뜬물을 먹으면 난다. 그 말이 생각나가지고 자기가 숙소 와갖고 쌀뜨물 보리 쌀 그 씻은 거 그거를 일주일 내내 먹었대요. 먹고 다시 병원에 갔더니 싹 났더래 그게. 그래서 그 암만 의사들이 놀래더래. 이거 어떻게 났냐 했더니 우리 한국에서는 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대요. 그 정도로 술을 좋아했는데
자기가 일주일 만에 다 끊었대요, 자기가. 그러고 나서는 자기가,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은혜 받고 싶어 갖고서 하나님 나에게도 좀 은혜 달라고 2년 동안이나 자기가 기도원을 다니고 그랬대요. 근데 자기도 좀 방언받게 해달라고. 나도 좀 은혜 좀 달라고. 그 2년 동안이나 사모했는데 결국 2년이 돼서야 하나님 은혜 주시더라고요. 2년 만에 자기가 방언을 받았대요. 네. 그럼 자기가 아주 그런 체험을 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사람이 뜨겁더라고요. 얼마나 뜨거운지. 요즘 자기 와이프가 좀 신앙이 식어가지고 다니엘 금식하라고 21일 동안 보냈대. 가서 기도하라고. 근데 제가 보니까 이분 오순절 그 계통에 교회 다니는 분인데 제가 또 느낀 건 그래, 맞아. 이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이 뜨겁다. 그분은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 말씀에 대한 지식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대화 가운데 느낀 것은, 근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성령께서 확신 주신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고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지 어느 한쪽만 가면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 중독으로 볼 때 그분은요, 물질 중독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술하고 담배가 그분에게는 물질 중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중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은 과정 중독이 더 위험한 중독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물질, 섭취하는 것에 중독된 것은 그것만 끊으면 그 끊기 쉽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물질 중독도 과정 중독이 원인인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뭐 대인관계에서 실패했다든지 사랑에서 상처를 받았다든지 뭐 사업이 안 됐다든지 여러 다른 이유 때문에 그 중독에 손을 대기 시작해서 그렇게 됐으면 그건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다는 거예요. 과정 중독까지 그 원인까지 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자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직까지 어거스틴처럼 하나님께 회심하는 경험이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교회는 나오시지만은 어거스틴이 뭐 하나님 성경을 또 읽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도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 초보 단계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주님을 만난 것이 이것이 특별한 경험은 경험이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는 사람들의 공통적 경험이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 중독 과정을 치료하는 그 김병호 교수님의 5가지 과정을 볼 때 저는 그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팔복이 생각나더라고요. 팔복. 그 팔복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네,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팔복 말씀, 마태복음 5장인데,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에서 주신 말씀이라 그래서 산상수훈, 산상보훈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속에 영혼을 들여다본 사람인데, 들여다보니까 아무런 의도 없는 거예요. 의롭게 못 사는 게 아니라 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기 속에. 물론 도덕적인 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아무 내놓을 만한 의가 없다는 것을 보고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이에요. 마음을 비운 것과 달랐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쏟아내서 비워진 그것이 아니라, 여기 심령의 가난함은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봤더니 아무런 의로운 게 없어요.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없어진 게 아니라 아예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의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이 사람은 뭡니까? 자기 속에 의의는 없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죄성이 있거든요. 이 죄성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 죄성이 뭐냐면, 의롭게 살고 싶은데도 자기를 의롭게 살지 못하게 끌어가는 그 죄의 성질, 힘을 본 거예요, 자기가.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살아보고 내가 똑바로 살아보고 싶고 바르게 살아보고 싶고 잘못된 생활을 청산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이 왜 안 되냐면 내 속에 있는 그 죄의 세력이 있거든요. 죄성이 있고 그걸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자기 포기의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나가서 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렇게 실컷 울고 나면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제는 자기 속에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의를 사모하는 거예요. 내게 없는 의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나를 옷 입혀 주시옵소서. 어거스처럼 하나님 나를 이 시간 깨끗게 해주시고 나에게 의롭다고 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이,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거예요. 제가 이걸 볼 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바닥을 친 사람입니다. 바닥을 친 사람. 절망한 사람이 절망한 사람. 애통한 사람은 그래서 우는 사람이에요. 의에 주르고 목마른 사람은 자기 복이, 자기 행복한 사람.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지나온 인생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거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데 인생의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은혜를 받아야 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어거스틴처럼 회개하고 참 오래 묵은 그런 죄가 있는데 이걸 내가 끊어버리지 못해서 괴로워하면서 바닥을 치고 절망하고 그리고 사모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안 됐지 모르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사모하세요. 진심으로 사모하세요. 회개해야 사랑합니다. 우리 인생은 회개해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주변에서 이제 나이가 우리가 평균 80까지 사는데 40살이 넘어갔다 그러면요 이제 인생 후반전 들어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새로운 걸 자꾸 내다보면서 아직까지도 세상에다 끈을 걸어놓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돈 많은 사람도 봤고 돈 없는 사람도 봤습니다. 제가 어느 날 신방 갔더니 신방 갈 때 제가 문턱이 하도 낮아서 부딪히고 들어갔어요. 다 쓸어가는 판잣집 무화과집에 갔더니 어느 할머니가 목사가 신방 왔다고 계란을 10개 삶아놔가지고 그걸 먹으라 그러는데 혼났습니다. 닭똥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안 먹을 수 없고 가난한 할머니가 사주니까 해주니까 그거 먹으라면 먹어야죠. 제가 열심히 먹다 보니까 그것도 한두 개지. 그래서 내가 잘 먹으니까 막 계속 까주시는 거예요. 계속 먹다 보니까 나중에 막 닭똥 냄새가 나는데 이게 막 죽겠더라. 그래도 먹었어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 가서 제가 식사해보고 신앙적인 대화도 해봤고 인생 그렇게 사는 것도 봤고 아주 부자가 저를 데려갔는데 어느 좋은 식당 데려갔는데 숲 한 그릇에 10만 원이에요. 그 당시에. 제가 그걸 먹으면서 내가 이걸 먹어도 되는가.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했죠. 내가 빈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제가 깨달았어. 아, 주님이 나를 그거 경험하라 그러시는구나. 음식이 10만 원이 아니라 숲 한 그릇이 10만 원이래. 그래서 제가 그거 먹으면서 그래. 이것도 먹어보고 계란 10개도 먹어보고. 여러분, 제가 부자들 사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한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이에요. 돈 소용없습니다. 권력 험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길은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생이 꼬이고 가정이 문제가 되고 뭐 사업, 심지어 사업이 어렵고 한 것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상담학자들이 말할 때 그건 중독인데 중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막는 어떤 그런 죄악의 뿌리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기 시작하십시오. 그게 시작이에요. 어거스틴이 회개하는데 기간이 많이 걸린 것처럼 단시간에 회개 안 됩니다. 오래 걸릴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감사한 건 우리 교인들 가운데 보면 괜히 우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게 다 회개하는 기간에 우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게 은혜 받은 증거예요. 그거 한참 갑니다. 한참 가요. 그냥 항상 눈물이 이렇게 맺혀 있다가 톡 치면 훅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은혜 받은 증거예요. 그거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한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동안 죄진 게 시간이 길잖아요. 그만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사실 그만큼 회개하려면 평생 회개해야 되는데 사실 평생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울고. 그러면요 세상이 새롭게 보입니다. 하나님 주신 평화가 있어요. 50이 넘고 60이 넘었는데 아직도 세상에서 뭔가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에게 갈 날 준비하지 않으면 이게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50 넘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갈 준비하십시오. 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갈 준비해야 됩니다. 뭘 가지고 가시렵니까? 최소한도 가져갈 건 없어도 회개는 하고 가야죠. 회개는 하고 가야죠.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결심한다고 회개가 됩니까? 아니요. 바닥을 쳐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 바닥을 쳐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막 환멸이 느껴져야 돼요. 내 죄성을 보고 내 자신에 대해서 환멸이 느껴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 그때 손을 내면서 붙잡아 주시지 뭐 가서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안 그럴게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회개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분 진지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을 진지하게 다루시는데 가볍게 나가지 마세요. 진지하게 나가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회개하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바르게 살아보고 싶은데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약해서 안 되고 환경 때문에 안 되고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적어도 이렇게 회개하는 기간이 한 석 달은 가야 돼요. 회개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꾸 모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한 석 달은 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 나를 긍휼하게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주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식지가 않아요. 식지가 않아. 석 달 동안 하나님이 어거스틴에게 주셨던 것처럼 어느 순간에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때 그 기쁨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기쁨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평화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인생에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을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생활을 청산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시대에 정말 경건의 능력을 갖고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데 쓰임받는 이런 역군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